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1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모친 동정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수, 작고 가난한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비롯하여 여러 동료들의 기적과 덕행들이 아름다운 장꽃송이가 되어 이 책에 피어 있다. 제1장. 성 프란치스코의 첫 12 동료. 영광스러우신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그 일생이 모든 점에서 주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전교를 시작하실 때 12 사도를 부르시어 세속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가난함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덕행 중에 당신을 따르라 하신 것과 같이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회를 세울 때에도 지극히 고귀한 가난에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12 동료를 선택하셨다. 또 그리스도의 12 사도 중 한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지막에는 목매어 죽었듯이 성 프란치스코의 12 동료 중 하나인 까벨라의 요한이라는 사람도 변절해서 마침내는 목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느님의 성총 안에서 선행을 끝까지 계속하기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은 뽑힌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항상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저 거룩한 사도들이 성스럽고 성령에 가득 차 있었듯이 성 프란치스코의 동료들도 사도시대 이후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며 성인들로서 성덕이 높은 분들이었다. 그 예로 에지디오 형제는 성 바오로처럼 제3층 하늘에까지 마음이 끌려 올라가 탈원에 빠졌으며, 또 필립 보론지노 형제는 이사야 선지자 경우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타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버스텔 형제는 선지자 모세 모양 하느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였고, 또 어떤 이는 꿰뚫는 예지의 힘으로 마치 저 요한 사도를 다시 보는 듯 독수리같이 날에 쳐서 천상 지혜의 광채까지 도달하였다. 이분이 바로 성경 해석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극히도 겸손했던 베르나르도 형제였다. 이 외에도 다른 이는 하느님에 의해 성화되어 벌써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천국의 성인품에 올라 있었으니 곧 아시시의 귀족 루피노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모든 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성덕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제2장에서부터 이런 사실들이 명료하게 언급된다. 제2장. 성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 성 프란치스코는 이미 세상을 끊어버렸으나 아직 세속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는 보석으로 심한 고행을 하여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친척이건 친척이 아니건 모두가 다 욕설을 퍼붓고 돌멩이와 흙덩이를 집어던지며 그를 쫓아버렸다. 성인은 이 모든 모욕에도 마치 귀먹은 벙어리인 양 강한 인내심으로 모두 참아받았다. 그 당시 아시시에 거주하는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은
그 거리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귀족이고 재상가며 슬기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가혹한 세상의 멸시와 온갖 곤욕을 꿋꿋이 견뎌내는 성인의 그 큰 인내심을 보고 또 무사람들처럼 자기도 2년 동안을 미워하고 업신여겨온 이 사람이 항상 조용하고 잘 인내해내는 것을 알고는 틀림없이 이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게 되어 자기 집으로 오셔서 저녁 식사나 좀 하고 묵어 가시라고 성인에게 간청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청을 받아들여 그날 저녁에 베르나르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자게 되었다. 베르나르도는 이 손님의 성덕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려는 의도로 자기 침실에 특별히 침대를 하나 더 마련하여 성인께 주며 남포등도 밤새도록 켜두게 하였다. 성인은 자기의 성덕을 감추기 위하여 방에 들어오자마자 곧 침대에 뛰어들어 잠든 채 하였다. 조금 후에 베르나르도도 똑같이 침대에 들어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가 정말 잠자는 줄로 믿고 살며시 일어나 눈과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지극히 큰 경건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성인은 초저녁에서부터 날이 설 때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라고만 계속 되풀이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타락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황송하옵게도 자신을 낮추어 오사 작고 가난한 프란치스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베풀어 주시려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감탄한 나머지 이 말만 한 것이다. 그때 예언자와 같이 하느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수도회를 통하여 이룩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고 또 자기의 무능력함과 보잘것없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나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며 성인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오직 하느님께서 자비와 전능으로 대신하여 성취시켜 주시기를 울면서 애원했다. 베르나르도는 남포동 불빛을 통해 성령에 감동된 프란치스코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묵묵히 생각해 보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침내 자기 생활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침에 그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저는 세속을 버리고 무엇이나 명하시는 대로 당신을 따라갈 것을 굳게 제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에 성 프란치스코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베르나르도 씨,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크고 어려운 일이니 이 일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함께 주교관으로 가십시다. 그곳에 훌륭한 신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께 미사 한 대를 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미사 참례를 한 후에 삼시경까지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미사 경본을 3번 펼쳐 볼 때에 그 열린 부분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주님의 뜻을 제시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베르나르도도 그게 좋겠다고 대답하므로 둘이서 길을 떠나 주교관까지 갔다. 미사 참례를 하고
삼시경까지 기도한 후에 신부님은 성 프란치스코의 청에 따라 미사 경본을 들고 십자 성호를 그은 다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3번 열었다. 첫 번에는 복음 성경 중에 그리스도께서 완덕의 길에 관하여 질문해온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나왔다.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시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시오. 마테오복음 19장 21절. 두 번째로 편히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전교하러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나왔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시오. 지팡이나 식량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이나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루카복음 9장 3절. 주님은 이것으로써 먹고 마시는 걱정을 하느님께 맡기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이외의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마지막 3번째로 편 미사 경본에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씌어 있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16장 24절. 마침내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그러니 가서 지금 들으신 바를 모두 실행하십시오.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부자인 베르나르도는 이 말을 듣자 기꺼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와 과부들 또는 고아, 순례자, 수도원, 병원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 프란치스코는 충실하고 지혜롭게 그를 도왔다. 그렇지만 실베스텔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가 그와 같이 막대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성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당을 수리하면서 나에게서 사간 돌값을 아직 다 갚지 않으셨는데 지금 당신이 돈을 갖고 계시니 마저 주시오 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욕심에 찬 이 말에 잠옷 놀랐으나 참으로 복음을 실행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베르나르도의 주머니 속에서 돈을 몇 움큼 두둑이 꺼내주며 더 필요하면 더 주겠노라고 말하였다. 실베스텔은 이에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실베스텔은 그날 밤 낮에 겪은 일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자기의 욕심장이 소행이 마음을 못 견디게 괴롭혔고 그제야 베르나르도의 열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성덕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더구나 그날 밤뿐만 아니라 이튿날 밤에도 연거푸 하느님은 다음과 같은 환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즉 성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튀어나와 그 매니가 하늘에까지 높이 닿았고 양 끝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뻗어갔었다. 이 환시가 나타난 결과로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내버리고 작은 형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형제회에서도 드문 성덕과 성총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하느님과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여러 번 증언한 적이 있고 또 이 글에도 차차로 나올 것이다. 베르나르도 역시 하느님께로부터 성총을 많이 입어 하느님을 묵상하는 중에 자주 탈원되었다.
성 프란치스코도 그에 대해 자주 말하기를 참으로 한 몸에 모든 존경을 지닐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사실 그가 형제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세속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두 팔에 벌거벗은 채로 자신을 바치면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복음적 가난을 시작한 첫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장 성 프란치스코가 베르나르도 형제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품었을 때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명하여 자기 목과 입을 3번 밟게 한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장 헌신적인 종 성 프란치스코는 심한 보석과 그치지 않는 눈물로 불빛이나 겨우 알아볼 정도로 거의 소경이 되었다. 하루는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베르나르도가 있는 수도원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베르나르도는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고 온통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져 하느님과 일치해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숲속으로 들어가 와서 이 소경과 이야기해 주시오 하고 불렀다. 그러나 베르나르도 형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묵상에 잠겨 그 마음이 탈원 상태에 빠져서 하느님께로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성인은 전과 같이 2번, 3번 불러보았으나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대답이 없었고 성인 곁으로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기분이 좀 상한 채 물러나와 속으로 이상히 여기고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베르나르도 형제가 오지 않아 마음이 언짢았다.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형제가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특은을 남달리 받고 있음을 성 프란치스코도 자주 증언한 바 있고 그러기에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 가다가 자기 동료에게 여기 좀 기다려 주시오 하고 말하고는 근처 외딴 곳으로 가서 왜 베르나르도 형제가 자기한테 대답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며 기도드렸다. 이때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이 불쌍하고 작은 사람아, 어찌하여 고민하느냐? 사람이 피조물 때문에 하느님을 저버려야 하느냐? 내가 부르던 베르나르도 형제는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너에게 갈 수 없었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그가 대답하지 못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는 너무도 나에게 몰입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내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대답을 듣자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마음속에 방금 품었던 나쁜 생각을 겸손히 말하려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즉시 돌아갔다. 자기에게 오고 있는 스승을 보자 베르나르도 형제는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일어나도록 하여 그에 관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과 번민들을 겸손히 말해주고 또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들에 대해 자기를 꾸짖으셨다고 하고 나서 거룩한 순명으로 형제에게 명하노니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일을 실행하여 주시오 하고 말을 맺었다. 베르나르도 형제는 성인이 늘 하시던 대로 과도한 일이나 명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되도록 이러한 순명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만일 사부님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일을 실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순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겠다고 약속하므로 그는 사부님,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룩한 순명으로 명합니다. 내가 지금 땅바닥에 똑바로 누울 것이니 내 주체곱고 뻔뻔스러운 마음을 벌할 수 있도록 한쪽 발로는 내 목을 또 다른 발로는 내 입을 딛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3번 가로넘으면서 창피를 주고 욕을 하십시오. 특히 여기 누워있는 야비한 놈 베드로 베르나르도의 자식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못된 내 놈이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하고 나에게 말하십시오. 베르나르도는 그건 너무 심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듣고 거룩한 순명 때문에 되도록 정중하게 성 프란치스코가 명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 일이 끝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내가 순종한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형제가 내게 시킬 일을 명하시오 하니 베르나르도 형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있게 될 때에 사부님은 제 결점을 엄중히 책망하고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이에 깜짝 놀랐다. 베르나르도 형제는 성덕이 높은 사람이었으므로 성 프란치스코 자신도 큰 존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가 위대한 성덕의 소유자임을 알았고 또 이 순명의 약속 때문에 무슨 결점을 고쳐주는 말을 하게 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와 함께 너무 오래 있게 되는 것을 조심스레 피했다. 그래서 성인이 베르나르도 형제가 보고 싶거나 또는 하느님께 관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헤어지든지 그 자리를 떠났다. 큰 사랑과 존경과 겸손 중에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맏아들인 베르나르도 형제를 대하거나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누구나 큰 감화를 받았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